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문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듣는 모든 자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편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근래에 손편지를 쓰신 기억이 언제쯤 있으십니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손편지를 내가 언제 써봤나 하고 기억을 해봤더니 작년 결혼 기념일 날 아내에게 조그맣게 써주었던 엽서가 그때 썼던 게 손편지의 마지막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옛날 시대에는 통신수단이 지금처럼 발달되어지지 않아서 많이 쓰는 통신수단이 바로 그 손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좋아지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편지뿐만 아니라 편지를 발송하는 것 자체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규격 봉투로 보내는 우표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래도 여러분 잘 아시네요. 우체국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 300원입니다. 300원. 근데 그것은 나라에서 정한 규격 봉투로 보냈을 때는 300원입니다. 한 가지 더, 비규격 봉투에 보내는 값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정확한 답이 나오시네요. 네. 비규격 봉투에 보내는 그 편지의 값은 390원입니다. 잘 모르셨죠? 이토록 우리가 편지 보내는 일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편지 보내러 우체국에 가면 요즘은 어떻게 보내주죠? 우체국 창고에서 편지를 내고 돈을 내면 거기서 알아서 붙여줍니다. 우표가 아니라 이렇게 표딱지를 뽑아서 거기다 붙여주면 그게 우표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표를 사서 가격을 맞춰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시대에 100원짜리도 있었고 10원짜리도 있었고 그런 우표 사다가 제가 우표를 보냈던 어렸을 때 기억은 120원으로 기억하는데 100원짜리 하나, 20원짜리 하나 혹은 12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붙이면 편지를 그렇게 보내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편해지고 이렇게 쉬워져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SNS라든지 아니면 깨톡하는 그거 있죠. 그거 예배 시간에도 막 울려서 탈이에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예배를 드려보면 뭘 이렇게 깨똑깨똑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나 카톡이나 그런 페이스북 그런 이 메신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소통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지 못하는 요즘 시대에는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기다림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청년들이 했었던 꽁트 응답하라 1988 거기에 보면 88년도의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이제 풋풋한 대학생, 이제 초년생과 고등학생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좋아하는데, 막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 내가 편지를 보내주고 또 그 편지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는 대상자에게 써주는 그 정성과 그 마음들이 편지가 없어지면서 조금은 더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어떡하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이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막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왜 안 읽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조급해하고, 그걸 또 읽는 순간 더 큰일 납니다. 바로 답장이 안 오면 읽었는데 왜 답장을 안 보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생각해보면 이 편지에 대한 향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습니다. 학생들, 어르신들, 그 당시 저는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또래 학생들은 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보통 20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도 받습니다. 저도 그만큼 보내고, 그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직도 저의 본가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아져 있는데, 어릴 적만 해도 그렇게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주고받곤 했습니다. 심지어 막 10명 음악 소리 나는 그런 카드도 있었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정성스럽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편지에 대한 기억을 살펴보면, 항상 이 수련회 끝나고 무언가 행사 끝나면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에서 했었던 롤링페이퍼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이름 써서 이렇게 서로 돌렸던 기억이 나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이긴 한데 저희 아내가 저와 연애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주었던 편지가 아니라 일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편지로 본인이 썼던 일기를 저에게 이렇게 똑같이 적어서 줬던 그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쪽으로 와서 이사하고 발견해서 이렇게 봤는데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정성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편지의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편지에 대한 추억 하나쯤 다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연애할 때, 또 누군가와 관계할 때 그렇게 편지로 주고받았던 그 좋은 기억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에 보면 짝사랑하던 남자에게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나중에 청첩장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랑 결혼했죠? 우편 배달부랑 결혼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우편을 배달해줬던 그 우편 배달부랑 결혼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들도 있고, 그런 편지에 대한 향수 좋은 기억들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많은 그 비유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질문 자체는 아니요 라는 대답을 전제로 한 바울의 질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그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을 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유대인 안에 있는 전통과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 가운데 율법은 폐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이 그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유대주의자들,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그것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바울은 정식으로 사도된 자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제대로 된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바울을 비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말에 메시지에 동조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말에 꼬임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시작하는데 이 뜻은 그들의 말을 이렇게 대꾸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말은 틀렸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초대교회 시대의 모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 추천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문서들을 이렇게 주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런 추천서들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어떤 문서라든지 그 당시는 이제 무슨 이렇게 보면 파피루스로 이렇게 지금의 종이가 아니라 그런 문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그 사도권이라든지 그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서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식으로 사도될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걸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말씀 1절 말씀에 계속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문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여지는 그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 발행된 그 추천서가 없다고 사도가 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2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그 문서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는 교인된 너희가 내가 구원으로 이끈 너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추천서이고 그런 편지들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질투하는 그 자들이 갖고 있는 추천서와 고린도 교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도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추천서는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로 보여지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영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마치 명함처럼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은 바로 그것이 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진 복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추천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문서나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명함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편지들인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려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들로 내가 그것들 내세우려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우리 부여중앙교회 교인이 된 것은 사람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써준 어떠한 용지나 추천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우리의 가진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모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따르는 그 자들이 바울의 편지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면서 비교한 것은
편지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속성들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편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편지가 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죠. 그렇죠? 찢어버리거나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편지는 그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그 편지가 불려지는 이름도 틀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미래의 편지는 뭐라고 합니까? 연애 편지라고 하죠. 또 그 연말되고 추워지면 어린 학생들이 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군인 동생들, 군인 아들들에게, 군인 아저씨라고 하죠. 어떤 편지를 보내죠? 위문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 이렇게 초등학생들 학교에 다니고 어버이날 정도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편지 갖고 옵니까, 여러분? 효도 편지 갖고 오죠.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많이 받아보셨죠? 매년 똑같은데 잘 되지 않는 그 편지, 효도 편지라고 또 불려집니다. 어떤 편지는 또 협박을 하는 협박의 내용의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지만, 내용이 아무 의미 없지만 보내지는 그런 편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운의 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운의 편지라고? 행운의 편지 내용이 가당치도 않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에게 행운이 왔습니다. 근데 그 행운이 왔는데 이 행운을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이 편지를 10명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그 행운이 애군으로,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로 바뀝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거기 등장하는 한 학생이 그래서 그걸 받고 그 편지를 10장을 손으로 이렇게 다 써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편지가 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사라졌어요. 그런 편지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내용도 메시지도 없지만 어쨌든 그 모든 편지에는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특징이 받는 사람이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슬픈 거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또 조금 받기 싫은 편지의 받기 싫은 사람에게 온 편지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면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여러분들 그 편지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읽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내용입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내용입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입니까?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떤 내용을 담고 세상 가운데 발신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인 세상 가운데 어떤 내용을 갖고 나아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주어야 할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중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것을 통하여서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깨우치고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를 통하여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편지의 내용들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사랑의 내용, 믿음의 내용, 희망의 내용, 행복의 내용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써주신 성경이라는 이미 기록된 이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보내주신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 편지를 받아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랑을 품고 있고 사랑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제 대학교 신학교 동기 중에 기교과 나온 친구가 선생님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말이, 연초에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좀 가르치다 보면 보통 3개월에서 아무리 길어도 한 학기 전에 그 아이만 가르치는데도 그 아이의 그 환경, 그 부모가 얼만큼 교양이 있는지, 좋은 바른 사람인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또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 아이가 뭐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굳이 집에 가서 이렇게 상담해 보지 않아도, 방문하지 않아도 그 아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아이를 보면 부모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낀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모의 모습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정말 아이들 앞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그 눈에 보이고 눈에 이렇게 습득력을 갖고 있냐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다 아시죠? 네, 올레 TV, KT TV입니다. 저희 그 사택에 이 들어오는 TV가 바로 이 KT입니다. 그래서 TV를 켜면, 전원을 켜면 이렇게 요 멘트가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저희 아들이 4살 먹은 저희 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올레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저 위에 있을 텐데 확인하실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걸 보고 올레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저게 전체 다 쓰여져 있죠. 근데 저 맨 앞에 있는 저 동그라미,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동그라미 있죠. 그것만 봐도 올레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영어를 읽겠습니까? 영어를 읽으면 정말 천재겠죠.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읽겠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습득한 것으로 저걸 보면 이게 올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습득력이 빠르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낀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품으라고 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기쁨이요 사랑이고 축복이고 희망의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바로 그러한 열매들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한 내용들을 다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말 사랑의 내용을 담은 우리 성도님 같아 보이십니까? 네. 한번 고백해 줍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줍시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백합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편지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바로 보내는 사람이 있죠. 물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친필로 사인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고 그 편지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용들은 조금 뒤떨어지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작성하시고 그것들을 보내주시고 그것들을 인증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이렇게 관광을 갔다가 파리에 있는 어떤 골동품 가게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동품은 평소에 좋아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엄청 낡고 해진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도 다 바라고 딱 봐도 이 사람이 딱 봐도 진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그래서 오래된 그런 진주 목걸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동품 가게에서 그것을 이렇게 $500 정도를 주고 이렇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지내다가 후일에 날짜가 몇 년이 지난 뒤에 한 번은 돈이 조금 필요해서 그것을 이제 좀 팔려고 골동품 가게들을 돌아보았는데 자기가 산 가격보다도 오히려 잘 못 받는 가격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석상에 이렇게 갔습니다. 보석상에 가서 이 목걸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감정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 가게 주인이 그것을 돋보기로 유심히 살펴보다가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에게 와서 내가 이 목걸이 $20,000를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속으로 웬 $20,000지?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날 다른 또 더 크고 유명한 보석 가게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몇 명의 전문가가 그 보석들을 이렇게 보다가 서로 상의를 하면서 VIP 룸에 이 사람을 부르더니 우리가 $50,000를 줄 테니까 이 목걸이를 우리에게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의아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주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거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색이 바래고 해진 이 진주 목걸이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물어보자 더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럼 그 가지고 계신 주인은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오셨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돋보기로 자세히 보여준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진주 목걸이 한편에 필체로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작게 나폴레옹의 필적이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 목걸이가 목걸이로서 가치, 진주로서의 가치는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렸지만 그곳에 사인한 사람이 누구? 나폴레옹,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내용은,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색이 바래고 이제 정말 나이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힘들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는 내가 이제 너무 늦은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편지된 내용 가운데 사인해 주시고 우리를 인증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값어치는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값어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당당함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편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전달자로서, 그 사랑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은 작고 천하고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